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일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10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거룩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시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전사들 검은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전사들 검은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한 주간 얼마나 감사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신자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인데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잠깐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아오며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올 때 하나님, 이 세상 속의 방식대로 경쟁하며 누군가를 이기려 노력하며 살아왔던 우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주신 임무와 역할 주심에 감사드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한 역사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에 걸맞는 실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선택과 결정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지혜로운 결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으로 매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계절이지만 추위로 인하여 미리 준비하여 건강을 잃거나 또 건강과 삶에 하나님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따뜻한 처소가 또 따뜻한 옷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 속에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는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지 옳은 방식일지 옳은 일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와 또 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개인의 바벨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갖게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체 하나하나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흔들림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영민 목사님과 그 건강과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최영민 목사님의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분들의 건강과 또 구원의 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와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갈 길 곁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감사의 세 가지 태도가 있다.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또 조건, 좋은 일이 생길 때만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신자는 늘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사야 말씀 가지고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물속에서도 불꽃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신자의 최고 감사다. 이렇게 보았죠. 신자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통, 고난은 다 피해가고 싶은 것이죠.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감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함께 살펴보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고난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게 감사가 더 깊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성숙의 의미가 있죠.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를 일컫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 그러면 뭐 시시한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통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귀하고 귀한 은혜를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부릅니다. 쉽게 생명을 주시는 것, 또 햇빛을 주시는 것, 또 필요할 때마다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 정말로 귀한 은혜죠. 또 살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은혜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성숙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그런 유익을 누리고 불신자들도 그런 유익을 누린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대입 시즌인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런 슬픔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한다. 그 눈물 속에서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훈련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도 못하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고 더 훈련을 하고 더 인생의 깊이가 깊어진다. 성숙하게 된다. 가족 사이에서 또 부관가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죠. 다 피해가고 싶은 고난이고 고통인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인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난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나만 알고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날 다 싫어한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 가족들에게 그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좀 더 이렇게 원만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고난 속의 유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한 달 반 있으면서 저도 절실하게 깨달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이렇게 중병에 걸린 부모님께서 이렇게 많이 아프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어떤 것보다도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는데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런 대화를 주변에 있는 그 환우 보호자하고 좀 나눴습니다. 저도 그랬죠. 세월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얼마든지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소중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다 또 병간호도 하고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사랑도 나누고 또 부모들도 그래도 아들 며느리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이제 좀 지나간 그런 세월을 이제 묻어두고 앞으로 또 좀 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보자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에는 일반 은총의 유익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인생이 깊어진다. 뭐 실패하고 다 나이가 들어가고 힘도 없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떠나는 건데 내가 너무 아웅다웅 진짜 뭔가를 부둥켜 잡고 아직까지도 날 뭔가 부둥켜 잡고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상처만 주는 그런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죠. 거기에서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더 깊은 어떤 유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일반 은총 영역 불신자들은 그 정도 인생의 깨달음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 그 정도 앞으로 조금 더 무언가를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그 죄성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런 어떤 삶이 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있죠. 어떤 깨달음, 인생의 깊이, 인생의 성숙 그런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신자에게만 주시는 유익이 있죠. 그것은 바로 회개와 거룩의 유익이다. 고통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병상에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의 허물 이후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후회하고 조금 어떻게 내 삶을 바꿔볼까? 그 정도 수준이지만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저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나 잘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주위 사람 잘못으로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실패도 하고 또 건강도 잃고 모든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저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유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볼게요. 욥이 병들고 모든 재산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의 죽음을 참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만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무 유명한 좋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신자들은 더 아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죠.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렴풋하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성장할 거다.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 나는 재도약을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이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아, 이것은 훈련의 기간, 단련의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나는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는 기간들이다. 젊은 친구들 군대에 들여보내서 아침마다 구보하고 또 밥 먹고 또 오전 내내 또 운동시키고 또 점심 먹고 그래서 몸을 단련해 가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살을 다 빼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군인으로 이제 키워내듯이 이 인생의 고통,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 이까짓 것이 뭐야? 내가 더 큰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버텨냈는데 이런 것들은 어려움도 아니다. 단련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리다. 성숙의 기회, 훈련의 기회가 고통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가장 잘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역시 좋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도 위대한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고난은 싫어요. 고통은 싫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성이 있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더 성숙해야 된다. 훈련해야지.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너 성장해야 된다.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진짜 뭐 눈물 나는 일 다윗 알잖아요. 막 침을 수염에 묻히면서 막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고난들을 다 지나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네. 신자들은 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 학생들도 있고 또 장년도 있고 다 있지만 한번 돌아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나고 나면 아, 내게 유익이었다.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텐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윗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7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다 자기 잘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학생들 시험 안 보면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죠. 시험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몰랐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듯이 고난이 와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한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삐뚤어진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런 것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죠. 우리 신자들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인생이 성숙해진다. 인생의 깊이가 깊어진다. 깨달음의 시기가 찾아온다. 신자든 불신자든 고난을 지나면 더 단단해진다.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 회개와 거룩에 이르게 된다. 주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세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 막연하게 잘 되면 좋겠다, 다음번에는 잘 되면 좋겠다 하고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한번 몸이 아프고 또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이 부진하고 이러면 늘 마음속이 불안한 것입니다. 재기하고 싶고 다음에 잘하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는데 다음번에 잘 되리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의기소침해지고 머리를 땅을 향하게 되고 어깨가 축 처지고 무언가 용기를 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고난 가운데 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소망 신자들만 누리는 유익인 것입니다.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니 고난 후에 누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르죠. 이 훈련 끝에 좋은 게 있을지 나쁜 게 있을지 그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냥 애써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자들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을 지날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에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고난은 축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므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는 이사야 이후에 한 100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10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들은 바벨론의 은혜에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기죽고 겁먹고 좌절할까 걱정되셨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이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주신 것이죠. 2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 죄악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심판의 시간, 너희들과의 어떤 절교의 그런 선언이 아니라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너희들을 회개시키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부성애적인 섭리라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아니 세상 사람처럼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자포자기 하잖아요. 나라도 팔고 뭐 다 어디로 도망가고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선한 약속 꼭 기억해라. 70년이 지나면 나의 선한 말대로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자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7.8기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다. 격차가 크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소망 어떤 소망도 있지만 그것이 내려오죠. 이거밖에 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친 질병이 없는 분인데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다. 소망. 최고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다른 소망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70년 지나면 우린 돌아올 수 있다. 이 시간은 단련의 시간이다. 회개와 거룩의 준비 기간이다. 그런 마음을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막 매달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그러더니 저는 에서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해주는데 왜 저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저는 에서입니까? 그래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뭐든지 아니 너도 야곱이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종살이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을 많이 겪었냐. 다 내 백성들은 환난이 말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재앙이 아니다. 신자들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부성애적인 섭리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지 너희를 결코 미워하거나 먼 훗날 버릴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 미래와 희망.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벨론 포로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너희들에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신자들은 내가 더 시간을 아끼고 그동안 너무 세월을 허비했구나.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희망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빛 안에서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해봐야 안 되는데, 인간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아유, 뭐 내가 손 내밀어도 저쪽 맞잡아 주지도 않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하나 해주면 두 개 달라고 그러고, 적당히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신자들은 소망, 미래가 있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는 미래가 있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로 바로 뒤에 있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3장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 재난, 쑥, 담즙 다 입에 쓴 것이죠. 정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고 어려운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안 되면 다 낙심되는 거지 뭐 무슨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낙심이죠. 포기죠. 뭐 재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만하게 살아가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고난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었는데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지 버텨내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것이 고난 속에 얻는 신자의 유익이지. 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내가 뭐라고 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훈련의 기회들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미래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더 새롭게 살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32절, 31절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신앙이죠. 내가 뭐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 그렇지만 신앙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32절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 너무 슬퍼요. 내 본심이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눈물 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성애적인 섭리와 사랑을 잘 이해해야죠.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애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말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온사랑교회 우리 적은 식구지만 늘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고난 가운데 더 큰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죠. 11월 마지막 주 지나고 12월 첫 주, 옛 성도들은 12월 첫 주를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했잖아요.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소망으로 12월 맞이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많았고 그 어려움조차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니만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2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복을 깨닫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만 한 번 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드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찬송과 감사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역경 속에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아야겠다는 마음 허락하여 주셨으니 12월 성탄의 달 큰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그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고 귀하게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온 사람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미래와 소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참 미래와 희망을 갖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기가 깊어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미래와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푸라기 같은 인생, 하나님 주시는 광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